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네, 사랑하는 크스칸 여러분, 조나치입니다. 12월 1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의 그 도망자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10광야 숲을, 10광야 숲을, 10이란 지역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숲을에 숨게 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이제 위로한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희 아버지가 너를 잡으려고 하지만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보다 더 아래 있는 그런 직위, 그런 위치,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왕자가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세상에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으라고 가르치는데, 이 요나단은 자신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네가 다윗, 너가 목동이었던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그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나도 귀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나단과 함께 또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10 사람들, 10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온즉 왕이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이 10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10 사람들, 이 10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같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정말 먼 친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그 유다 지파에 있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모습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그 10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어디 숨어 있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울보다 먼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10이란 곳 장소로, 지역으로 돌아가죠. 가서 그때 이제 다윗은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그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온 황무지에 그쪽으로 갑니다.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사울이 듣고 다 쫓아가죠. 그래서 사울이 이쪽 선으로 가면 다윗은 또 저쪽 산으로 피해가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사울은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이제 에워싸려고 이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거의 사로잡힌 상황과 같은, 왜냐면 이제 황무지에 있기 때문에 마온 황무지에 숨을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뭐 숨을 데가 없는 것이죠. 이제 사울의 수많은 군대가 그것을 완전히 둘러싸면 이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점점점 그것을 좁히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라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이제 거의 다 잡은 상황인데 이제 점점 좁혀가기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이제 사울과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간 그때, 그때 그 비어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친 겁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다 말고 나라가 이제 위태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요나단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그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찾아가게 해서 그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래서 다윗의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요나단과 같은,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 나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같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근습 가족들일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렇게 나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다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마다 같은 셀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 삶 가운데 어떻게 또 섭리하셨습니까? 정말 그 마온 황무지에 갇혔을 때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정말 도간에 든 쥐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조여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움직이셔서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의 그런 그 다윗을 잡으려는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누가 이런 방법을 상상했겠습니까? 다윗조차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끝이다 라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수가 많으신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많은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윗, 시편 139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수는 너무 한정적이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수의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스칸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내가 그것을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나에게 정말 너무 소중한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수를 사용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모든 큰 습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다윗의 그 삶 가운데 좀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생명, 또 자신의 그 왕위를 내어줄 수 있는, 그렇게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요나단,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정말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에 놓여진
그런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또 그 생명을 살려주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